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볕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시간에 그동안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질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떤 답을 하실 것 같습니까? 내가 너에게 있었던 질문 몇 가지를 너 마음 시원하게 속 편하게 답을 해주겠다. 그러면 어떤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신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해결되지 않는 의문이 가는 수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묻는 질문들이 아마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무엇인가?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죽음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 왜 악한 사람이 잘 되는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하나님은 왜 악을 이 땅에서 허락하시는가? 아마 이런 질문들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묻는 공통된 질문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종교를 통해서 혹은 철학을 통해서 혹은 과학을 통해서 혹은 인문학을 통해서 답을 주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성으로도 또한 감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깊은 곳에 깔려있는 가장 큰 핵심적인 문제들은 바로 비극으로 말미암아 온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죠. 천지가 창조되고 난 이후부터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부터 끊임없는 질문들을 하지만 사실 성경을 떠나서 누구 하나 시원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수수께끼와도 같은 겁니다. 우리는 풀리지 않는 의문들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문제들이 너무너무 꼬여 있어서 도저히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런 질문들에 대하여 답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아닐 수가 있지만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이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해 아래 사람들에게 설명하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답이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답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해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 정말 어려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정말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가 아마 고난의 문제일 겁니다. 왜 나입니까? 라고 하는 고난입니다. 정말 살고 싶지 않아요. 살고자 하는 욕망이
사라졌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주위에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욥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욥은 왜 고난을 당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욥에게 순종을 요구하셨고 약속을 믿고 따라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다가 보면 막다른 골목에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보면 가끔 볼 수 있는 사인이 있죠. Dead End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Dead End다. 길이 없다는 것이죠. 길이 없다는 사인을 보고서도 운전해서 가면 죽음의 길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워런 윌스비 목사님은 이렇게 물어요. Is life dead and straight? 인생은 정말 끝을 보는 것처럼 막다른 골목에 있는 것인가? 아마 극한 고난 속에서 이 질문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 해결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입니다. 아니, 어떨 때는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나에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물질의 능력도 없고 건강의 능력도 없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없을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혼자 막다른 골목길에 서 있는 느낌을 받을 때 있지 않으시나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너무 마음이 절망되고 힘이 들어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욥이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고난이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것도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광야로 도망갑니다.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차라리 하나님이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엘리야였습니다. 우리가 그전에 말씀 묵상으로 통해서 보았던 예레미야 선지자도 기도 가운데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그런 고난을 예레미야가 체험하도록 했을 때 예레미야는 극한 어려움 가운데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요나도 그랬어요. 니느웨 가서 전도를 하느니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깊은 고뇌 가운데 산 이야기였죠. 그런데 이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사람들 실질적으로 죽은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너무나도 깊은 고뇌와 아픔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근데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막다른 골목에 있다고 생각할 때에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했을 때에 고뇌가 너무 크다고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이 전도자도 인생의 불행한 일을 보고 그의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 무거웠던 모습이 전도서 오늘 본문 6장 1절 2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여기 한 가지라고 하는 표현은요, 하나밖에 없다 이런 표현보다는 이 여러 가지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표적인 불행을 이야기한 거예요. 불행 중에서 불행을 보았는데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음을 그냥 절망시키는 요소들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표를 했어요. 솔로몬이 썼는지 다른 사람이 썼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솔로몬을 배경으로 해서 이 전도서를 말하고 있으면서 그의 마음의 무거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절망적일 것 같은 무거운 모습을 보는데 그 모습이 무엇인가 그가 보았던 것 중에 하나가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자, 그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던 요소가 무엇이었냐면 어떤 사람을 보니까 정말 세상에 가질 거 다 가진 거예요. 부귀와 영화와 명성을 다 가졌는데 근데 놀랍게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을 생각한다면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할 리가 절대 없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가졌다고 생각했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다 가지고 있는데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소원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런 사람 얼마 되겠어요? 0.1% 세상에서요. 이런 사람 몇 있겠습니까? 부귀와 영화와 존귀와 재물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을 보니까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만 있지 즐기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라고 그렇게 안 했어요. 주로 전도서에서는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그렇죠? 근데 오늘 이 2절 말씀에 가서는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disease, evil disease, 악한 병이다.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여러분 사람이 병 걸렸으면 악한 병에 걸렸으면 이게 즐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모든 것 귀찮은 겁니다. 싫은 거죠. 악한 병에 걸렸는데 무엇을 즐길 수 있겠어요? 근데 가지고 있는데 즐기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악한 병이다. 근데 하나님이 누리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병폐입니까? 인생을 즐기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축복입니다. 정말 축복이에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주위에서 듣게 되죠. 열심히 12시간 이상 세탁소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이제 좀 쉬면서 여행도 다녀야지 생각을 해서 여행 가기 전에 건강검진을 해보고 가자고 건강검진을 했더니 암이 발견된 겁니다. 당신 3개월밖에 살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남편이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아내가 식당에 가서 정말 있는 힘 다해서 일해서 학위를 받았어요. 이제는 좀 쉬어볼까 했더니 그 아내가 병이 걸린 겁니다. 참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가끔 들어보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주위에 일어나고 있죠. 부귀 영화만이 아니라 세상에 좋다는 것을 다 가졌지만 하나님이 중심에 없으면 어렵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있어야 감사하게 되고 기쁨으로 감사하게 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즐기도록 하도록 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겁니다. 그리고는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병폐에 대해서요. 전도서 6장 3절 5절인데요.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둠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볕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 못하나 이는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아니 어떻게 이런 폐단이 있을 수 있어요? 자녀가 많은 것은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구약 시대에는 더 그랬어요. 장수하는 것도 축복의 상징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만족하지 못하고 안장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장례를 지내지 못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장례 지내는 것을 축복으로 봤어요. 이런 상황이었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무슨 이야기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이야기를 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인생의 핵심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데요. 하나님 없이 사느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느냐,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누가 100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100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솔로몬인가요? 솔로몬도 아이를 많이 가졌어요. 근데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르호보암 왕이, 그 사람이 자녀를 몇 명 가졌는지 아세요? 성경에 몇 명 가졌다고 이야기하냐면 88명을 낳았다고 그래요. 88명을 낳게 됐는데 아내가 18명이었고요. 첩이 6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18명의 아들과 70명의 딸을 낳아서 88명이 자녀를 두었다고 그래요. 정말 이게 뭐예요?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요. 속된 말로 정말 개판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르호보암이 잘 살았나요?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가진 재산을 가지고 다 결과적으로 탕진하면서 쓰게 되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게 되었다. 여러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해결할 수 없는 의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을 즐기며 누리지 못하면 이 땅의 삶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생은 가장 불행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인생들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즐기지 못하는 인생도 불안한, 정말 불행한 인생들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즐기며 살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땅의 삶을 즐기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죽음 이후에 어떠한 삶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고요, 새로운 삶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고, 이것이 최고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인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 때문에 자기의 목숨까지 주시기까지, 자기의 외아들까지 주시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하여 주를 섬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주님 섬기십시오. 그리고는 전도서 6장에서 나오는 인생의 6가지 의문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6가지 의문을 이 말씀의 기초에서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불행의 문제에서 시작을 해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불행의 문제에 있어서 6가지 질문을 던지는데요. 전도서 먼저 6장 6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간 것뿐이 아니냐. 그렇다는 겁니다. 답은요, 그렇다. 무슨 말이죠? 오래 사는 사람이나 금방 죽은 사람이나 결과적으로는 흙으로 다 가는 것이 아니냐. 정말 여러분, 올해 100세 이상 살고 싶은 게 꿈이신가요?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 많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영생이 있는 사람들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자, 그런데 천년의 갑절을 살면 몇 년까지 사는 거예요? 2000년이죠. 2000년. 장수를 하고 싶다고요? 100세 말하지 마세요. 아예 하나님 앞에 1000년을 달려고 그러세요. 1000년을. 이게 완전히 패러닥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네가 오래 살고 싶으냐? 그래. 그럼 1000년의 갑절을 살면 2000년을 사는데, 200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1년을 사는 사람이나 10년을 사는 사람이나 50년을 사는 사람이나 2000년을 사는 사람이나 다 한 곳으로 간다.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간다, 이 표현이에요. 흙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영생이 중하나님을 가진 사람이 천국 가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은 6장 8절에 나오는데요.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 생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게 무슨 질문이죠?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인데요. 해 아래서 잘났다는 것과 못났다는 것의 차이가 뭐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답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없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영생 앞에서 보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다 도토리 키재기였다는 것이죠. 가난한 자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안다고 해도 무슨 유익이 있는가? 힘이 없는데.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질문은요. 너무 가난한데 이 너무 가난한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았어요. 알았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것도 아무 유익이 없다. 이게 답입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는요. 네 번째 질문 전도서 6장 11절에 나오는데요.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자, 보십시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자, 답은 뭐예요? 없다는 겁니다. 답이 없어요. 답은 없다는 것인데 헛된 것을 아무리 더하면 답이 뭐예요? 헛된 것을 더하면 자, 쉽게 쓰레기에 아무리 많이 더하면 쓰레기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더미만 쌀 뿐인 거죠. 쓰레기를 가지고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쓰레기를 많이 모았으니까 나는 행복하다. 그런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쓰레기는 다 버리는 겁니다. 자,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죠? 헛된 것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쌓아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살아나가는데 재물, 건강, 또 명예, 또 자녀의 잘됨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이것이 헛된 것인데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데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것 그거 수없이 많이 모아도 다 바람을 잡는 것이다. 이게 라식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질문인데 전도서 6장 12절이에요.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는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여기 질문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제가 세 번역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짧고 덧없는 삶을 살아가는 새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누가 알겠는가? Who knows what's good? 아니 그림자처럼 짧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이 무엇이 좋은 것인지를 누가 알겠는가? 모른다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은요 진짜 무엇이 좋은 것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선한 것은 God, you are good. You are good. 당신이 선하신 선생입니다. 좋은 것은 선한 것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다. 하나님. 근데 선한 하나님을 모르는데 선한 것이 무엇인지 누가 알겠느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겠는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겠는가? 아니 죽고 났는데 무슨 세상에 무슨 일이 날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누가 말해줄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의문들 중에서 하나님 없이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주지 않는 것도 답입니다. 특별히 고난의 문제에서는 그렇어요.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 진짜 답이라고 하면 그 답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 답입니다. You trust and obey. You trust me. You trust me. I'm a good God. 내가 선한 하나님이시고 내가 좋은 하나님이니까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로 하여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야 될 것이다. 이게 답인 줄 믿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그 밑바닥에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trust and obey,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답이었어요.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해 아래 인생의 진정한 답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과 함께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계시나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무슨 말씀이죠? 오늘 본문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전도서 6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게 키예요. 6장의 모든 의문에 인생의 6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정말 내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이런 패단에 있을 수 있는가, 이게 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답이, 거기에 대한 답이 10절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자, 이 10절 중심으로 해서요 해석을 좀 해보면 좋겠는데, 먼저 뒷부분부터 보겠습니다. 뒷부분이 뭐냐면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자기보다 강한 자가 누구죠? 어떤 번역에서는 자기보다 강한 자의 표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기보다 강한 하나님과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보다 강한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인간이 감히 하나님하고 다툰다는 것이 말이 돼요? 하나님하고 싸우다니. 누가 하나님하고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과 다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면 이 말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자,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과 다툴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죠.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수족을 하는 겁니다. 내가 더 힘세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는 언제 하나님과 다투게 되며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되나요? 하나님과 다툰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You don't surrender to God.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는 표현을 로마서 2장 4절 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입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It's your kindness that leads us to repentance.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회개하게 하는데 그 사랑을 완전히 멸시하는 겁니다. 누가요? 죄인들이 멸시를 하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무 커서 그 인자하심이 회개케 한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사람의 모습 속에 반드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날 때 나타나는 모습을 설명을 하는데, 그 다음에 5절 보겠습니다. 왜 안 되는가? 다만, 여러분 성경 펴셨으면 이 말씀을 줄쳐놓고 보십시오.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이 두 가지죠. 네 고집, 너의 고집이에요. 내 고집은 제 고집이에요.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자, 회개하지 않고 고집만 부르면 진노만 쌓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집 센 사람인가 하시나요? 여러분 정말 고집 센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안 깨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깨지는 여러분 모습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요. 정말 고집 셉니다. 하나님 앞에 서렌더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자,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에 진노를 쌓게 된다. 여러분 이거 경고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진노를 쌓아서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쌓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가게 되면 되는데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아집과 고집으로 회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요.
왜 순종하지 않죠? 내 생각이 옳고 하나님의 생각이 틀렸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나의 좋은 생각,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생각,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의 생각은 너무 좋은 생각이고 my great idea, 내 너무 좋은 생각이고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생각. 그래서 이해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내 생각이 옳고 하나님의 계획이 틀렸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이치에 맞지 않다고 자꾸 생각해요. 하나님을 이성으로만 생각합니다. 논리에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 길로 인도하시죠? 하나님 왜 100세의 아들을 줘놓고 그 아들을 바치라 그러죠? 죽이라 그러나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전쟁에 가서 싸우려면 칼을 주시고 무기를 주셔서 싸우게 하시든지 왜 여리고성을 돌리려고 그러죠? 아니 돌아서 뭘 한다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서렌더라고 순종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왜 영적인 변화가 없느냐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 앞에 서렌더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울일 때에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자, 가시채를 가지고 뒷발로 자꾸 차면 누구를 차죠? 자기 자신을 차요. 자기 자신의 상처가 다 생기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다른 의미로 쉽게 표현하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대항하지 해봤자, 하나님 앞에 대항해봤자 너만 손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서렌더하세요. 하나님 앞에요. 항복하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야곱도 참 고집 센 사람이었죠. 성경에 나오는 고집 가장 센 사람 이야기하면 저는 야곱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정말 야곱이 고집 센 사람이었어요. 근데 야곱의 모형이 저희들입니다. 죄인의 모습의 모형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야곱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서렌더하게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거꾸러지게 되죠. 약법 나루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거꾸러집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가 죄인이라고 서렌더하는데요.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주와 다툴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뻗뛰는 거죠. 그래서 다투어서 하나님을 이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어디서 나왔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에서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과 왜 다툴 수가 없느냐면요, 이미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서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불림받았다. 누가 이름을 지었죠? 하나님이 이름을 지었어요. 천지가 창조될 때 하나님이 이름을 지었고요. 그리고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이 동물들에게 식물들에게 이름을 줬어요.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창조전으로 돌아가요. 창조전에 창조할 때 네가 무엇을 했느냐?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 앞에서요, 인간이 특별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버티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에게도 나타나냐면 욥에게 나타났어요. 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그 당시에 가장 의인이었다고 하나님이 인정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삶 속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욥에게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욥기 4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 가지고 계시면요, 여러분 성경 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욥기 40장 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아니, 욥이 언제 하나님하고 싸우고 싶었어요. 근데 욥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욥기서의 마지막에 가서 주시는 말씀이 트집 잡았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하나님과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와, 이게 지금 언제냐면 욥이 고난을 한참 동안 겪고 난 상황 뒤입니다. 고난이 바로 생기고 아니고요, 한참 뒤에 이야기예요. 한참 뒤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난의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냐, 여기에 대한 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도적인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적인 답이요. 그런데 이 트집 잡는다고 이야기하고 왜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욥에게 하는 소리였어요.
자,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답을 합니다. 3절이에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이게 욥이 답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욥이 할 말이 하나도 없었어요. 입을 다 가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욥의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5절입니다. 내가 한 번 말하여 싸운 적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전능자 앞에 정말 무슨 말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내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로 더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하나님 앞에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이 표현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너 정말 멋지다. I love you so much. 너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너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 사실 내가 너에게 복 주려고 그런 거였는데 너 고생 많이 했다. 좀 이렇게 위로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리고는 욥으로 하여금 전적으로 그의 앞에 무릎 꿇게 합니다. 이야, 정말 대단해요. 여러분, 신앙의 신비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인생의 수없이 많은 문제들 가운데, 질문들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답이 여기에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고요, 순종할 때 주시는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6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좀 조용히 이야기하면 안 돼요. 욥에게 폭풍우 가운데서 폭풍이 쏟아지는, 여러분, 폭풍의 소리도 큰데 폭풍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있었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소리가 컸겠어요. 그 폭풍 소리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 표현입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면 7절입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너 사내냐? 사내처럼, 장군처럼, 워리어처럼 내가 물을 테니까 너에게 답해봐라. 답 안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욥이요. 답 나 할 말 없습니다. 이제 말 안 할게요 그랬는데 답하라고 그래요. 8절입니다.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저는 여기서 거꾸로집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고요? 욥이 부당하게 고난당했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이 고난당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공의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너에게. 나 너에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사실 공의 문제 아니었나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공의 문제가 아니었나요? 아니,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왜 이렇게 짓밟혀집니까? 왜 나입니까? 왜 내가 짓밟혀지고 있나요?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있죠? 왜 세상에 공의가 없나요? 공의 문제가 아니겠어요? 공의 문제에 가장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욥이 아니었나요? 그런데 욥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나의 공의를 디나이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게 하겠느냐? 결과적으로 너는 공의를 들먹거리면서 너가 드러내고 싶은 게 뭐냐? 너 의 아니냐? 너 잘났다고 그런 걸 말하고 싶은 거 아니냐? 너 왜 화나 있느냐? Why are you mad? Why are you angry? Why can't you surrender? 너 왜 하나님 앞에, 너 왜 나 앞에 꺾을지 못하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가? 너 잘났다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너를 드러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선을 드러내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해서서라도, 하나님을 악하게 해서서라도 나의 선을 드러내고 싶은 게 인간입니다. 정말 제가 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악한 인간이에요. 하나님 앞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정말 진실하게 거꾸러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인간은 그렇게 거꾸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서렌더하지 않아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다음에 9절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뭐 이렇게 쭉 더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을 밀어내고라도 나의 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욕망 가운데 있어요. 우리의 욕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한계를 인정하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는 인생에서 답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를 섬기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항복한 사람들은 모두 주를 섬기며 기쁘게 살았어요. 하이델버그 요리문답 1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미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께서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듯이 주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내가 주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하여, 주를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을 즐기는 삶이며 이것이 답입니다. 인생의 답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가 당신의 인생의 답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많은 인생의 문제 가운데 답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 답을 모르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의문들과 고난의 문제 가운데서 답을 모르기에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를 의지하고 죽게 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